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음성을 듣는데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해요.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절벽이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절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남유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영이 꽉 막혀갖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래요. 핑계대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안 들을 텐데 근데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의 태도가. 제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그렇게 하더래요. 지난 부흥회 기간 동안, 연합 부흥회 기간 동안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갖고, 그래서 감리교는 옛날에 파송제도니까 감독님 찾아가서 담임 목사 바꿔달라고 바꿔줬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요 계시니까 감독님이 물어봤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지옥 설교 안 합니까? 더 심하게 한대요. 지옥 설교를 더 심하게 한대. 근데 교인들이 들을만 하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난번 목사님은 지옥 설교 하느라고 쫓겨났는데 더 심하게 하는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 교인들이 들을만 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난번 목사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목사님은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지옥 설교를 심하게 하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처럼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의 울부짖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남유다는 못 들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이 음성 6월달도 내내 들을 텐데 제가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요일날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전국 임원 및 지도자 대회, 본부에서 하니까 대표적인 목사님들, 평신도 임원들, 지도자들 모여서 원주에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총 본부에서 하는 집회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가장 인상적인 시간이 뭐였나고. 이 목사님이 뜬금을 들이더니 경품을 타지 못한 거. 옆에 목사님 경품 탔는데 당신 못한 거. 두 번째 탁구 친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 목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착하게 했다는 겁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특별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로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참으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참지 말라고 하면, 싸우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떠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 목사님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참고 희생하고 떠나는 것의 주체가
목사님이 배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근간, 목사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합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 얼굴이 조금 안 좋더니 그만합시다. 그래서 좀 순수한 분이니까 좀 찔렸다고 봐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좀 다독거려줬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은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천국 안 믿는 목사님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그런 고백도 하는 거다. 나도 이 목사님 모임에서 충격도 받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한다. 주님께서 아마 목사님에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주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게 됐어요. 일 때문에. 그 목사님 늦게 오더라도 기도 제목 같이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놀랬어요. 기도 제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도자 세미나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온주에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지도자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가 안 가봤으니까 저도 가야 되지만 우리 지방성의가 못 갔는데 말씀이 아니고요. 영상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큰 깨달음을 줬는데 아마 동부위원회 전도단 발대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동부위원회 감독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동부위원회는 전도합시다 하면서 지방별로 교회별로 전도단을 발대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 목사님 콱 찔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교회를 표현이 그래요.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듯이 관리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왜 목사로 이 교회에 세우셨을까? 영적으로 반응은 없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반응이 없는데 그 발대식을 보는 순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영혼을 위해서 뭘 하는가?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 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던져졌다. 근데 더 신비로운 이야기, 이 목사님도 탁구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원주 동부위원회 청년관이 탁구장이 엄청 잘 됐나 봐요. 같이 치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라켓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라켓이 20만 원짜리래요. 아마 좀 배우기 시작하면 그 정도 하나 봐요. 그래서 알아봤대. 숙소, 그 동부위원회 탁구장, 청년관 탁구장, 그 다음에 들렀던 카페. 처음에는 다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청년관 탁구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 있다고.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라켓 잃어버린 게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는 거야. 아까우니까. 20만 원짜리.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갖고는 뭐 아까워하진 않겠지만 이 목사님은 20만 원짜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목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라켓 20만 원짜리만큼이라도 생각하는가? 지금 이야기가요, 우리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앞에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뭔가 찌릿하지 않아요?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찌릿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않고 둘이 똑같은 얘기를. 그랬더니 처음 했던 목사님이 겸연쩍 와서 나도 지도자 갔다 왔는데 나는 경품 이야기하고 탁구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좀 틀리네요. 그 정도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더 기도하고 주님이 그 목사님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똑바로 해요. 당신 신앙 틀려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이 태도로 가시면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목사님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 설교 동영에서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을 위한 사랑의 짐을 주는 것 같다. 나중에 오신 목사님이요,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산신령같이 주님이 짠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요일날 5분이 앉아있는 목사님들의 기도 자리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걸로 그 목사님이 결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는데 불이 없는 목사, 경품 이야기, 탁구 친 이야기만 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걸 보고 주님이 내 가슴이 얼마나 메말랐는가, 나는 목사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교회 목회를 제대로 하는가, 영적 고민을 하는 목사,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때 주님의 그 생명의 불이 내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다. 주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교회에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도 하나님 생명싸기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교우들에게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 생명의 불을 역사하옵소서. 남 얘기하들 수 없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이 꽉 막힌 사람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삶을 살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면 문제가 없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다고만 해서 신앙생활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아무개 집사님, 더할 나 없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 착한 건 인정하는데 믿음이 좋은 건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절간에 나가서 불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합장을 하면서 불교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할 거예요. 착하게. 성품이 착하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건 성품이 좋은 거죠. 외형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으나 신앙의 핵심은 그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가?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면 늘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부족하다. 주님이 그걸 깨닫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한다, 이 정도면 됐지, 너희들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먼저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 결국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주님 앞에 늘 자기가 죄인인 거.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믿음이 좋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 하고, 야, 금식기도 하고 11조 드려요. 이런 바리새인 우리 교회 오면 조만간에 초고속 승진할 거예요.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장로님 세웁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며. 종교 행위로만 치면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어떻게 비교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의 도적놈들인데 인식이 그렇게 딱 박혀 있어요. 저는 매국놈, 도적놈.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세리는 죽일 놈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종교로 치면 나오잖아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 받들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대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래. 실제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남이 부려할 만큼 신앙생활해도 그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진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착하게 윤리적으로 여태까지 학습을 양보하고 희생하니까 종교적으로는 조금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그 대답 속에 주님이 얼마만큼 간섭하느냐.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결정적으로 입을 닫게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경삼, 하나님 경험하면서 나오는 가장 기본 이야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 백성들 이끌어내라.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80 나이에 살인자도 도망왔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이게 모세의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부터 시작돼요. 내가 한다 못한다를 결정하는 건 겸손한 척해도 교만이에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주님을 믿고 아멘 하는 게 겸손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로 하여금 되게끔 만드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일이 되게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요 근래에 3가지 목회처라 설교처라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하게만 한다, 양보한다, 희생한다, 좋은 말이지만 늘 그럴까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포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만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 하시니라며. 오늘 예레미야에는 도둑의 소굴이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돈 받고 주는 거요,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요, 이건 다 하나님 위한다고, 사람들 위한다고, 사람들이 신앙으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릴 수 없으니까 순전한 재물, 그래서 성전에다 미리 준비해 두는 거, 얼마나 준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정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한다고 했는데요, 주님은요 강도짓이라 그래요. 강도짓.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가끔은 그런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는데 교회를 강도짓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은 못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위기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돈 바꾼다며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바꿔준다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겁니까? 주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지. 주님은 강도짓이래요. 내쫓고 의자를 들러붙고 채찍을 드셨다는 표현까지 하셔요. 채찍을 드셨다. 주님이 채찍을 들었는데도 맞아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통칭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본문 볼 텐데요.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성전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멋있는 성전이에요. 실제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이건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너희 드리는 예배가 가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너희의 모습,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몽땅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심한 말 나옵니다. 좀 충격받을 준비를 해야 돼.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거짓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뻔질하게 서요.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서 있어요.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잘못된 성전신앙이에요. 잘못된 축복신앙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악한 짓을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또 나가서 악한 짓을 해. 하나님 이거 쭉 보았다는 거, 쭉 보았다, 쭉 보았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거짓말이다. 종교적 의무를 다 하면 신앙도 인정받는다고 착각할 뿐이다.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포악질은 다 해놓고는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하실 거죠. 예수님 보혈로 다 잊어버리실 거죠. 그러고는 혼자 안심이다, 안심이다. 난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로 이야기를, 실로는 우리하고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지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느냐, 그 첫 번째 두었던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무너지던 이 사무엘이 나오기 전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가장 종교 중심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득 찼던 곳이 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는 영광의 자리였어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근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타락할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갔느냐.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 성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일보다 더 심한 일들, 예배당 안에서 그 짓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어요. 내 아버지 엘리야가 야단도 안 쳤어요. 요새 말하면 걔네들도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당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짓들을 마구 저지르는 거예요. 좀 눈물이 나요. 한국 사회 신문에 나오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홈리 비느하스 이야기같이 느껴져요. 큰일이 났어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쁜 놈들이 또 믿음을 잘 믿는 것처럼 미신적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딱 짜냈는데, 전쟁터에 하나님을 끌고 가자. 하나님을 개떡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로 갔어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겠지. 옛날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개똥신앙해서 저 표현은 안 좋은 하는데 지금 그게 막 입에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개똥신앙. 예배 시간에 조금 그렇긴 해도 개똥신앙이에요. 삶은 개똥인데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어서요, 언약궤를 끌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셨습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언약궤는 뺏기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을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몸이 비대해서 앉아있다가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며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었더라. 하루에 목사님 두 아들하고 아버지 목사님이 다 돌아가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그리고는 언약궤는 뺏기고 실로는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머물렀던 실로가 그 다음부터 빛을 잃고 가장 처참한 장소. 에레미야가 지금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실로를 좀 기억해봐라. 실로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니네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만큼은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네가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하는 거 똑같아.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요. 그런 개똥신앙이 오늘 우리가 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덜해야 돼요. 근데 덜하지가 않잖아요. 실로가 멸망할 때 엘리 시대와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과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2019년도의 우리 상황, 우리가 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겠죠. 이 말씀을 드릴 때,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차라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처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맞아요. 목회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가면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100%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삶의 판단과 결단의 주체가 누구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너의 신앙이 거짓말 개똥신앙을 얘기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바리새인이 신앙이 없나요? 있잖아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깽판 치는 게 초신자예요, 목사예요, 오래된 성도예요. 초신자가 교회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겉으로 아무리 옳고 인간적으로 그럴듯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마침내 무너져요. 근데 겉으로 보면 참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이용도 목사님, 아니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억지라도 한 말씀 해놓으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냥 내려가. 요새 그런 목사 있다간 큰일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한 주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판단과 결정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가 주인이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요 하는데도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포장해서는 안 돼요. 성화의 신비를 쓴 월터 마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600년대 한참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생활의 신비를 썼는데 거듭나기 전에 젊었을 때 믿음이요, 기쁨과 감사 덩어리가 아니라 고민과 죄책감 덩어리예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목사가 설교해서 남 얘기해야 될 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은 우리 집사람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안 닿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그렇게 생겼나 보다는 할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은 못해. 아직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주의 말씀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고민이고 번뇌이고 죄책감이에요. 우리 집사람 믿음이 훨씬 저보다 나아요. 근데 이 마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잘 되는데요, 삶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할 때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얘기하지만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요? 이게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죄책감이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살 목사님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친구도 만나고. 근데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 아마 동년배 비슷한 사람, 굿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살 목사님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요,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죄책감이 커요. 이름도 좋아요. 굿인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딱 잘라서 한마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실컷 하고 있네. 자네가 지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몽땅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마살 목사님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저 같은 경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못된 습성 때문에 여태까지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를 풀려고 애를 썼는데
인 목사님이 딱 한마디, 그거 다 중요한 죄가 아니야. 진짜 큰 죄가 뭔 줄 알아? 예수님 안 믿는 죄, 불신죄야.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음란죄, 도적질죄, 가난한 죄, 오늘 본문에 그 얘기 다 나오죠. 포악한 죄, 다 하는 죄. 그 모든 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죄. 마살 목사님이 진짜 죄의 원인, 문제를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짓 한 거, 사람들 괴롭힌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상한 잘못된 습관, 이게 죄 맞아요. 그거 다 해결해야 돼요.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마음속에 안 모신 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걸 몰라요. 그럴듯하게 다른 죄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적당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님 계신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 영광받는 곳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으셔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예배는 받으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아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게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김혜재일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